제자 디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많죠? 여러분 가정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친구 문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많은 것들이요, 절대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문제의 갈등은요, 반드시 발판으로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세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렘넌트들은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기도해봤자. 여러분,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는 게 응답입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비록 노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현장이고 노바디 현장 같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전도자로, 렘넌트로,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세워가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한 주간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많은 세상의 소리 들립니다. 학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모든 것 살리게 하실 건데요, 7 망대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7대 여정을 뭡니까? 여러분 이제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을, 모든 여정,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7대 여정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벌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그죠? 어딜 가도 살아남아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 발판이에요.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발상, 그죠? 10가지 비밀 중에 많이 있잖아요. 영적 사실, 위기는 기회고요. 여러분이 어떤 항무지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너지효과 일어나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돼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7대 여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죠? 이룬 거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보증하는 그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는 여정마다 9가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든 현장 살리는,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에서 포인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9가지 흐름. 이 9가지 포인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자로, 진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서려면 이 9가지 포인트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어떤 현장에 가든 나는 9가지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도 맡고 조직에도 들어가고 어떤 일, 현장 합니다. 이 9가지 포인트를 보면요, 모든 것 살리고 영적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을 봐야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자, 뭡니까? 먼저 넓이,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넓게 보고요, 높이 보고요, 깊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눈입니다.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일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여유 있게 넓게 보고 복음의 눈으로 깊이 보고, 쉽게 말하면 어떤 일과 현장의 영적 배경, 영적 사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비록 오늘 노예에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보여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장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짜고요. 모든 현장 어떻게 세팅되어 있습니까? 나, 그죠? 내가 중요해. 내 것, 내 이익. 그거로 다 세팅된 현장입니다. 모든 사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익, 내 성공, 내 유익.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든 현장이에요. 영적 배경 아닙니까? 아, 여기는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우리 직장은 왜 이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요, 속지 않아요. 남자의 인생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군대, 그죠? 이 남자들이 이제 아직 나는 멀었는데 생각하나, 아니에요, 눈 몇 번 깜빡하면 갑니다. 이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야, 갔는데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사회가 이렇구나. 군대가 작은 사회라고 했는데 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그걸 중요한 건 뭐냐? 사회에선 숨기는데 군대에서 안 숨겨요, 그죠? 나만 편하면 돼, 그죠? 내 이익, 나에게 유익되면 굉장히 잘해주고요. 막 후임들요, 막 내 기분대로 괴롭히고요. 처음엔 당황스럽더라니까요. 근데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현장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갈등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려야 될 대상인데. 여러분, 요셉이요, 맨날 평생을 쫓아다닌 게 형들에 대한 상처입니다. 아,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치유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맨날 누가 뭐 입었네, 누가 뭐 먹고 있네, 누가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더 많은 재산 받겠네,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요셉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안 속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셨는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내서 이곳에 앞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것 찾으세요. 여러분의 만남, 현장, 사람 속에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넓게, 높이, 깊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안 속았습니다. 왜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맞잖아요. 악신이 그 사울 왕의 역사에서 다윗에게 막 창 던지고 하는 거 봤잖아요. 다윗 찬양할 때 악신 떠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속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기 이전에, 서밋이 되기 이전에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거부터 봤다니까요.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장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내셨냐?
영적 서밋으로 누가 힘들게 살면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진짜 현장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이 사람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살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여기에는 다른 걸로 적용을 하면요, 뭐 전문 지식, 독서, 뭐 어떤 분야의 넓게 알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포인트 맞춰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여유 있게 봐라.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냐 깊이 보고 배경을 보고 높이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전체가 보이고 넓게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나와요. 뭘 보냐? 어떤 현장에 가든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살리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나오는 답인데, 그럼 이제 뭐 하냐? 위와 아래와 좌우 보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조직에 들어갔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다, 쉽게 말하면 사람입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위의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안 돼요. 아랫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나는 잘해. 위, 아래, 좌우 다 무시하고 갑니다.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요. 나는 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되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려면 위, 아래, 옆 사람을 입장을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그게 그 현장 살리는 첫 번째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많은 사람 배려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입장을 아니까.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 현장에 불청객됩니다. 눈치 보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현장 살리려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아, 왜 위에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용해요. 더 중요한 건 초월해서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가 반드시 어떤 현장에 가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유, 모르겠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정말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려야겠다 하면요, 보이게 돼요. 내 것 앞세우고 막 내가 뭔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면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거 알고 있어도요, 살리는 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본 알면 됩니다. 제가 좀 적용한 것들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만 혼자 못합니다. 함께 가는 자예요.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혼자 열심히 뛰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멀리 가려면 여러분 혼자 못 가요. 함께 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나랑 틀린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예요. 제가 적용한 9가지 포인트. 저는 사실 인천 서구 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꽂혔어요. 갑자기 불러놔서 뭐냐, 렘넌트들을 훈련시켜라 해가지고 본부에 렘넌트 집중 훈련, 전 세계 렘넌트 해라 딱 꽂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새끼 낙하산이다. 근데 뭐 부정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나를 몰라. 그죠? 갑자기 꽂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낙하산이 뭡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위에 권세로 꽂힌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구원이 낙하산 아닌가? 다 낙하산이면서 그죠?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좀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현장에 가서요, 막 그 교회 가서 막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좋아하고 막 응답받고. 근데 제가 이걸 전혀 못 본 거예요. 어느 날 딱 회의를 하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분위기가, 어떤 분이 딱 분위기 안 좋아. 제가 딱 그러더니 저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진혁이가 왔다. 이거 뭐지?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어떤 흐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함께 갈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제가 지역에 집중훈련을 하고 하면은 항상 한 분씩 모시고 갔어요. 소통을 했어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이고. 그러니까요, 같이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집중훈련 강사단이 25명이 돼서, 목사님들 25명. 그 25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1년에 어떻게 되냐? 1년에 청소년들 2,000명을 만났어요. 저 혼자 만날 수 있어요? 아니죠. 현장에 이따가 얘기했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조직과 그 현장의 과거 흐르는 흐름을 보고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고 미래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냐, 지역마다 너무 어려운 교회 많고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RUTC 운동해야겠다. 정말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열어야겠다. 그거 하는데요, 이거 조금 포인트 보니까 지금은 그거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지금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현장의 영적 리더니까 반드시 좌우 아래 위 함께 보면서 그분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살릴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 현장 못 살립니다.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 함께 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해납백천. 뜻 아시는 사람? 해납백천. 이건 뭔 소리야? 지금 그런 표정인데, 바다는 한 줄기의 강도 가리지 않는다. 다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원래는 그 전에 또 더 있어요. 그 태산 불량 토양이라는 그 단어가 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그 높이를 이루고, 바다는 한 줄기의 강도 가리지 않고 받음으로 그 깊이를 이룬다. 원래 이 말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함께 갈 수 있고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괜히 랩런트 해납백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현장을 정말 살리는 요셉과 같은 랩런트가 되려면 이거 봐야 돼요. 이걸 보면 뭡니까? 요즘에 유 목사님이 호라고 하시면서 다해산, 그죠? 뭡니까? 전도자는 많은 바다와 산을 건넌다. 넘어선다. 누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거 본 사람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현장과 사람의 하나님의 많은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의미, 뜻 깨닫는 사람은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해납백천. 저는 오죽했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전에 아예 카톡에 박아놨잖아요. 주변 사람이 나보다 총명하다는 거 늘 기억해라, 그죠? 그분들이 뛸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는.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과거의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든 어떤 조직이 맡든
절대 흘러오는 과거에 있었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현재 현주소, 현재 그 어떤 일과 사건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 미래 흐름이 보여요. 이건 흐름입니다. 이건 좀 비밀인데 제가 중등부에 와서 적용한 9가지 포인트를 제가 얘기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중등부 맡으라고 하셔야죠. 전 솔직히 좀 부담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집중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갑자기 제가 맡아야죠.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든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때 일단 이거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현장을 맡기셨냐? 이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또 기도했던 부분들,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그리고 저에게도 증거가 필요했어요. RTC. 그러니까요, 감사하죠. 그리고요, 보니까요, 우리 뭐 부장님들을 비롯해서 거연장님 너무 좋아요. 위, 아래, 좌우 또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맡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틀린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의 흐름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조직에 가든요,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게 틀렸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요, 인정하면서 좋은 거 그대로 가면서 지금 현재 흐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흐름을 보면서 바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보였냐, 그래서 렘넌트들의 평일에 말씀 흘러들어가는 시스템이 없다. 우선 이거부터 만들자. 오늘의 흐름,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 필요한 게 보여요. 그래서 만든 게 서밋타임이에요. 그죠? 여러분 초등학생 때 원망한 사람 있을 거예요. 아, 도대체 누가 서밋타임 만들었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중등부가 만들고 초등부, 고등부 만들어진 거예요. 한참 기가 따갑더라고요,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요, 여러분 딱 말씀 시스템 세웠잖아요. 조용히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흐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흐름을 보고 인정하면서 오늘 내가 바꿔야 될 흐름, 그거 도전하는 겁니다. 현장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전도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청소년 지교회. 조용히 흐름을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이 너무 서로 거리가 멀고 안 친해. 서로 교제가 절대 안 돼. 우리 교회 가장 약점이었어요. 그걸 바꾸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이 모여야 돼요. 수련회도 하고 함께 뭐 캠핑도 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는 응답이 뭐냐? 금토일 시대, 미래 흐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항상 기억하, 어디를 가든 절대 여러분이 현장에 그 사람, 그 현장, 그 일의 과거의 것을 여러분 먼저 봐야 오늘이 보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미래에 뭐 될지 보여요. 이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눈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좌우 사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영적 흐름 바꾸는 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이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살리려고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7대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 이것만 볼 수 있으면 그 현장에 주역됩니다. 대부분 안 봐요.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디도는 뭡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제자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 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로 세우죠. 이 디도가 너무 정확한 시간표가 뭐냐면 이 디도가 이걸 너무 잘 봤어요. 어느 정도냐? 그렇게 문제받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해결도 안 되는데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해결했어요. 9가지 포인트를 못 보면
절대 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의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아꼈냐. 남겨둔 자, 그러니까 나의 참 아들이다.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죠? 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참 아들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영적 소통 되어지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죠? 디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영적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죠.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 정복할 영적 사령관들을 세워라. 각 지역에. 그게 바울이 디도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뭐 자격을 나오는데 자격은 6절에 나와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자녀가 믿어야 된다. 되게 뼈 있는 말이었어요. 자녀가 믿는 자녀여야 된다. 가정에서 보면 안다는 거죠. 바울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 감독이 되라. 디도서는 안 쓰고 숫자만 쓰겠습니다. 7장. 바울이 이제 디도를 감독으로 세울 것을 딱 하면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구타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랩한테 스파링 많이 했는데 너무 구타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디도는 이런 사람이야. 자, 메시지 전달자. 바른 교훈을 전달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복음, 합당하게 말하라. 올바른 복음 전해라. 여러분, 디도서는요, 참 아들이라고 세우고요, 바울이 느끼고요, 가장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해결사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딱 히든 카드로 보내서 해결할 만큼 중요한 미션을 감당한 제자인데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올바른 복음 전해라.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가 감사하셔야 되냐?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주셨다는 건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어디 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점심에 제가 한 남자 집사님이랑 점심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4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엉터리 신앙생활했고 전혀 복음 몰랐다. 근데 내가 진짜 이 다락방 교회 와서 올바른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뛸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 위에 내게 준 달란트가 뭐냐 진짜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경제를, 빛의 경제를 후대를 위해 써야겠다. 그걸 딱 발견하고요, 지역에 RUTC를 세우는데 도전한 거예요. RUTC를 세우고 그 현장에 지금 이번 캠프 했지만요, 많은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나의 달란트라는 걸 알게 됐다. 야, 그분이 얘기해요. 이 올바른 복음을 내게 알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나 그냥 완전 종교 생활로 쩌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복음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 다른 건 눈물 안 나요. 누가 아무리 저 때리고 아무리 욕해도 눈물 안 납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뭐 침대에서 울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전 집에서 운 적이 없어요, 혼자. 근데요, 진짜 제가 오늘 아까 방에서 감사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한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야,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 정말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그때.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때 은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제 칠칠맞게 야, 감사하다 이러면서 좀 눈물 찔끔 났는데 뭐 속인다고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이제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완전 재앙과 절망에서 죽어야 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통해 구원하셨구나. 진짜 감사.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부 조금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친구 관계가 문제입니까? 그거 다 문제 아니에요. 진짜 발판이고,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 완벽하게 작품으로 바꿔나갈 인생 스토리가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 그쵸?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음 가지면요 9가지 포인트가 모인다니까요. 내 거, 내 이익, 내 유익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돈을 잘 버세요. 벌어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사업 매장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진짜 자기에게 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다가 양보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채우실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전도자의 중심이 없다면 원수처럼 싸워야죠. 싸워서 뺏어야죠. 근데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살려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왜냐? 10절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빛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도록 선한 일에 본이 되라. 세상 사람처럼 내 것 뺏기면 원수 되고 가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라. 구원, 은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 이 장 15절이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음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완벽한 메시지죠. 열매 맺는 망대 세워라.
기도한테요 목회자가 되고 감독이 될 많은 자세를 얘기해 줍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이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싸우지 마라. 뭐 틀렸다고 막 헐뜯고 막 깎아내리고 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많은 사람 있잖아요. 틀린 사람이 있어요.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오바댜처럼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막 헐뜯고 막 깎아내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셔요. 절대 주권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헤로당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막 무릎 꿇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싸우지 말란 소리죠. 그리고 기도해라. 왜냐?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숨기는 거 아하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100명 매일 급식 나눠주는데 힘들어요. 누가 밥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모를까요? 그 식재료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를까요? 알지만 용납한 거예요. 아하방이. 왜냐? 오바댜를 보고. 왜냐?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선한 일을 이미 준비했거든요. 자세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서 국률함을 입은 자다. (3장 2절에서 5절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사단에게 속은 자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아주 굉장히 팩폭을 날려버립니다. 그죠?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궁휼하심과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로 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알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나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더 죄인일 때가 많아요. 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이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망대 세우세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이거요 다 정말 현장 살리는 망대 세우는 기도하면 다 나오는 당연히 파생되는 중심이고 행동들이고 마인드입니다. 자세예요. 막 갖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 살리고 현장 사랑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도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현장에 망대 세우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 영혼 살리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제 오전에 이제 캠프를 다녀왔어요. 우리 광주 RTC 광주 청소년 지교회 우리 선생님들이요 망대 세워요. 다 기도팀이 돼서요 진짜 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번 주간 어제 청소년 불신자 30명을 다 초청을 했어요. 랩런트 합쳐서. 그래서 진로 특강도 하고 그리고 막 선생님들 만나고 그 중에요 11명이 영접을 했어요. 불신자가.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나 또 듣고 싶다. 나 여기 계속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5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교회로 연결됐어요.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장을 향해 망대 세우면요, 하나님은요 생명운동, 영혼 살리는 운동 하십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정말 영혼 살리는 망대 세우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 나와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요, 함께 하나님의 팀을 주십니다. 해보세요. 열매 안 나도 돼요. 사실은 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캐릭터, 자세, 근본 다 바뀝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제자 디도처럼 9가지 포인트를 보고 살리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봅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같은 사람, 같은 일, 같은 문제, 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보여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요. 영적 상태에 따라. 반대로 내가 전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짜증이에요. 모든 게. 잘 돼도 짜증. 모든 사람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갈등이에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힘이 없으면 화만 나요. 화만. 전혀 감사 없어요. 이거를 회복하는 여러분 다 영적 시스템 갖추세요. 아침에는 여러분이 조금 영적 힘을 얻는, 말씀 붙잡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뭐 서밋타임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못 들어오는 랩런트들 많아요. 도전하세요. 아침에는 진짜 나의 영혼 살리고 내 영혼의 양식을 주는 말씀, 영적 서밋타임, 내가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 갖겠다. 낮에는 학교에서 5분 망대 세우세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포럼하더라고요. 계속 짜증나고 막 학업에 눌리고 막 문제만 계속 생기는데 5분 학교에서 망대 세우는 기도하니까 행복이 회복되더라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간엔요, 많은 것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들, 많은 것들 의미 찾고 하나님 많은 계획 찾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밤에는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딱 답을 내고 다시 결단하고 이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에 좀 더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이게 점검되어지면 여기서 많은 건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 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회복하세요. 뭐가 나는 뭐 합니까? 이 정도까지 결단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거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점검하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달란트가 나와요. 여러분이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직업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이 연봉 따라가면 절대 안 나와요. 사명이 나오면 사명을 위한 달란트가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준비하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독서하세요. 독서는 뭡니까? 여러분의 지력. 중3 이제 시험 끝나고 뭐 2달 동안 열심히 놀 준비하던데 빨리 내려놓으시고
준비하세요. 운동, 체력, 찬양, 영역, 말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 인력. 여러분이 현장 사람 품으면 사람은 따라옵니다. 사람을 끄는 힘. 여기서 나오는 게 빛의 경제. 여러분 헌금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묵상하는 렘넌트와 그냥 지나가는 렘넌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주간 나의 것으로 성취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살렸던 제자 디도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흐름이 바뀌고 현장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생명 살리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9가지 포인트로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현장 살리는 캐릭터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